네, 오늘 성경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띄워주시면, 우리는 술을 끊고 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술을 못 끊어서 오는 거고요. 죄를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는 것이고요. 이게 기독교인데요. 언제부턴가 이 교회조차도 이 본문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하셨는데, 제가 한번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찬양팀이 하나 둘 셋 해서 뒤에 한 6명이 딱 섰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잘 하셔요. 근데 제가 다 여자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녁에 할 때는 남자분도 하나 쓰시죠. 너무 여자예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안 쓰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여성 집회도 아닌데 좀 근데 저녁에 한 남자분이 쓰셨어요. 근데 이분은 노래를 너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못 따라하고. 근데 하면서 계속 우셔요. 눈이 빨개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서투르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의 어느 지역인데, 그분이 다음에 또 쓰라 그러니까 안 쓴다 그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마약 같은 거를 중독을 근데 그거를 자기가 끊지 못해서 안 쓰겠다 그런대요. 그래서 여기 서서 이분이 왜 우냐 그랬더니, 나 같은 마약을 끊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찌 찬양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서투르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정말 우리들이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자격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도움을 받고, 오늘도 도움받고 내일도 도움받고, 이게 기독교. 여러분 정말 알고 우리 믿음 생활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해요. 은혜. 우리 은혜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은혜라는 것이 바로 도무지 자격 없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나. 그래서 우리 찬양에 왜 날 사랑하나, 도대체 왜 날 사랑하나,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혜택이 오는 건데, 제가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한다면, 우리나라가요, 1945년에 해방된 거는 우리의 힘이 이만큼에도 들어간 게 없어요. 도무지 알 수 없게 열방이 와서 우리를 그냥, 열방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갖고 우리한테 그냥 해방을 안겨다 줬어요. 또 6.25가 터졌어요. 우리 저 부산 꼭대기 밑에 낙동 요만큼 남았어요, 나라가. 그런데 우리의 힘은 하나도 없는데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자격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은혜로 세워진 도무지 우리 조그만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근데 우리가 교만해졌어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잘 사는 줄 알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참, 이걸, 불교는 3,000번 절하는 거잖아요. 4,000번 절하고 5,000번 절할수록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자격 없고 누더기로 오는 건데, 그래서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도 나한테 혜택과 호의와 구원과 이거를 베풀어 주셨다.
이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은혜를 믿는다면, 자, 우리 부모가 그걸 믿는다면 아이를 은혜의 법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법. 자, 은혜의 법으로 키운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 조건 없는 사랑. 근데 조건이 없는데도 사랑하신다 이거거든요. 자, 이것도 또 여러분이 잘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잘 들어 이쁘다 그러지. 밥 잘 먹어요 엄마 딸이지. 그렇게 공부 못하면 아빠 아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착해야 엄마가 이쁘다 그러지.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또 공부를 잘했을 때만 사랑하는 거, 그것도 은혜가 아니죠. 자, 더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삶으로 어떻게 좀 살아내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까 이렇게 하면서요. 아침 제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왔는데요. 기가 푹 죽어서 왔어요. 알고 보니까 성적이 떨어져서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 은혜의 법,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 이거 성적이 떨어졌어. 그렇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공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 엄마가 공부 잘해서만 사랑했나? 잘하던 못하던 엄마는 널 사랑해. 그렇게 일부러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이걸 믿어 말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성적을 받았는데 또 떨어져 갖고 온 거예요. 이게 한 번은 하겠는데 이게 두 번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이제 하는 김에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또 걔한테 또 떨어졌어. 어떡해 속상하지. 그렇지만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엄마는 우리 딸 사랑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조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만히 나 있지. 엄마 내 친구 은영이 걔가 이번에 1등 했어. 또 이래요. 얼마나 내가 부럽잖아요. 지도 부럽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이구 그래서 부러웠어. 1등한 딸 10명 데리고 와봐. 우리 딸하고 바꾸나. 안 바꿔요. 아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컵을 깼어요. 그때도 안 다쳤니? 아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5만 원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속상하지. 그렇지만 5만 원하고 우리 딸하고 바꾸나? 못 바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아, 내가 실수를 해도 성적이 떨어져도 실패를 해도 내 조건과 상관없이 자격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사랑받는 거구나. 이게 이제 서서히 입력이 됐나 봐요. 입력이 됐는데 한 번은 밖에서 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엄마 빨리 문 열어주세요. 막 띵똥 아이고 숨차 되게 뛰어왔네. 엄마 성적표 받았는데요. 또 떨어졌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제가 내가 하는 방법이 이게 별로 효력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제 딸이 굉장히 뻔뻔한 거죠. 뻔뻔하게 온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건강한 거죠. 또 떨어진 성적표를 갖고 거리를 방황하지 않고 숨이 가쁘게 자신 있게 집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공부도 못하는 게 엄마 딸 아니야. 막 그렇게 자기를 거부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또 실패한 걸 가지고 집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딸을 어이구 또 떨어졌어. 어떡해 그러면서 안아줬어요. 안아줬더니
제 딸이 그래. 엄마, 근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 집에 가면서 성적표 가지고 오늘은 큰일 났다, 죽었다, 혼났다 이러고 가는데 엄마는 달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학교 앞에 문방구예요. 돈을 뭐 2만 원 그때 내면 성적표를 똑같이 컴퓨터로 찍어주는데 숫자만 다르게 찍어주는 문방구가 있었대요.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은 내가 잘해야만 사랑받는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부모한테 인정받는다. 이 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완전 이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뭘 잘해야만. 자, 그게 제 딸이요. 열등감이 없어요. 항상 자기는 긍정적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실수, 막 대학교 가더니 뭐 중국 가서 중국말 배운다고 또 시도하고 또 일본말 배운다고 가서 시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뭐든지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엄마는 이상해. 내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한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적이 높아야만 성공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애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입니까? 공부 잘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뭐 컴퓨터 중독에 빠지고 무슨 이상한 쾌락에 빠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문신하고 동성애하고 난리를 치고 교만하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키운 애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도 못했는데 사랑받았으니까. 반면에 제가 제 우애 아들이 있어요. 우애 아들은 저희 남편이 걔한테 다 누구나 기대가 크잖아요. 그래서 걔 보고는 저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더 잘해라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법 하니까 제법 했는데도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잘하면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엄마 수학 100점 받았어요. 그러면 영어 떨어지면 어떡하냐, 영어 떨어지면. 아빠 영어 100점 받았어요.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이번에 시험이 쉬웠냐? 지금이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3까지 잘해야지. 이 동네에서 잘한 게 아니다. 세상은 넓다. 뭐 이래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해라. 대조가 돼요. 제 아들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어느 순간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집단에 열심히 했는데도 아빠가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얘가요 점점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굉장히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게 없어요. 내가 이만하면 잘했으니까 마땅히 용돈 받아야 되고 마땅히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그리고 못한 사람을 약간 무시하고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 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산 사람은 노력이 어디까지나 되겠어요. 여러분의 노력이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은혜라는 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호의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빚쟁이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는 길에 쫓겨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달동네에 살다가 그때 제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난한 얘기를 계속 숨겼죠. 대충은 알았지만 얼마나 가난한 걸 모르고 제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요, 제가 시집을 가니까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시골에서 장사를 하신 분이지만 너무 은혜로운 분이셨어요. 제가 가난한 데서 시집을 왔잖아요. 그런데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도대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제가 그런 시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시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것도 은혜예요. 여기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 혹시 시어머니 되시는 분요, 며느리가 시집 왔다. 근데요, 며느리가 아주 뭐 예의 바르고 그냥 똑똑하고 그냥 뭐 또 돈도 좀 있고 머리도 좋고 뭐 이런 이런 며느리를 구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제 싫어해요. 며느리를 봤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가난한 집인가 봐요. 근데 이제 예단을 하라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만들어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단 대신 뭐 하시라고 어머니 하시고 싶은 거.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며느리가 해온 걸 딱 1,000만 원을 딱 열어보고 그걸 다시 봉투에 넣어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귀한 딸 잘 키워서 우리에게 며느리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주십니까? 받은 것 이상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로 돌려준 거예요. 근데 그쪽은 안 믿는 여자 집이에요. 안 믿는 집인데 사실상 그 돈을 어디서 빌려서 어렵게 갔다 온 거예요. 그때 이 집에서 이 시어머니 예수 안 믿겠어요? 예수 믿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다 부잣집 사위, 부잣집 딸, 뭐 똑똑한 딸, 똑똑한 며느리, 전부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만 구하려고 해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 또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못 낳아요. 이 여자분이 이게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 뭐 다 난소를 드러내갖고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권사님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유, 어떡하나 그랬는데, 저보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새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딸보다도 2살 아래에 있는 남자를 만났는데요. 이 아기 못 낳아서 이혼한 것까지도 알고, 이혼한 여자고. 그런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들만 보면 그런데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잘해줘야 된다. 쟤는 마음이 많이 아픈 애다. 상처가 있는 애니까 네가 그럴수록 더 잘해줘야 된다. 아들만 보면 잘해주라 그런대. 그리고 그 며느리를 보고 나는 네가 좋다.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너무나 은혜 노래를 은혜 아니면 이러고 노래하면서도 삶은 비은혜로 너무너무 산단 말이에요. 옆에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셨냐고. 그런데 가정에서는 자녀한테 이걸 하셔야 돼요. 자녀한테.
그래서 자녀가 도무지 이런 때에도 사랑을 하시나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자,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아직 운전 이제 막 했는데 엄마 아빠 차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아들이 몰래 몰고 나가서 그냥 나가자마자 아파트에서 팍 하고 긁었어요. 사고를 냈어. 자, 이럴 때 얘가 은혜를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걔를 좀 감동시켜 보세요. 감동. 어떻게 해볼까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조심하. 보험료 올라가서 어떡할 거야. 우리 이러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다쳤니? 야, 다쳤니? 안 다쳤니? 그것부터 말해봐. 아니, 다치진 않았어요. 다치지 않았으면 됐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너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제 아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데 취직하고 뭐 그런데 우리 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딸은 늘 우리한테 그냥 탁 붙어서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그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직장에서 이 컴퓨터 하던 나와가지고요 벤처를 한다고 친구들하고 벤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박이 터진다 그랬는데 한 번도 대박은 안 터졌어요. 근데 얘가 이제 나와가지고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해보겠다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한테 1,000만 원만 투자를 해달래요. 이자 쳐서 갚겠다고.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해줬어요. 조금 있더니 500만 원만 투자해달래요. 500만 원이 없으면 이 1,000만 원이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안 날아가려고 또 500만 원 투자해줬잖아요. 조금 있더니 300만 원만 투자해달래요. 안 그러면 날아간대. 그걸 뭐라 그러냐, 물려 들어간다 그러나요, 그걸? 그러니까 또 300만 원. 또 요번에 마지막이다 그러고 또 500만 원.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다 결국은 그래도 얘가 뭐 된다 그러니까 300만 원, 500만 원, 또 몇백만 원. 이게요, 계속 요번에 뭐가 되는데 뭐 어쩌고. 결국은 이게 쌓여서요, 거의 1억까지 간 거예요. 1억만큼 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얘가 이제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말을 못해서 달란 소리를 안 한 거예요. 이제 듣자 하니까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갔어요. 얘가 집에서 안 있고 이제 갔더니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집세도 못 내고 뭐 전압도 못 내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더니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이제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돈을 갚아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 남편이요, 이제 은혜를 알거든요. 제 남편이 옛날에는 열심히 해서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를 알고 살아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들한테. 돈 1억하고 너하고 바꿀 수 없다. 젊은 날 실패는 해봐도 되는 거다. 괜찮다. 길게 봐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저쪽에서 눈물이 나고 제 아들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 제 아들이 얼마나 겸손해졌겠어요. 지금은 아빠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요. 이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은혜예요. 부족한 것이. 여러분, 이 은혜를 실천하면서 이거를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한 번은 또 저희 아는 사람이 남편이 아직 50세 아직 안 됐는데 남편이 실직을 한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실직당했어. 어떡하냐? 그러고는 연락이 안 돼요. 밤 11시쯤 돼서 남편이 어깨가 축 늘어져서 집을 들어올 때요. 그 아내가 아이들하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문이 열렸을 때 우리 아빠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보, 당신만 건강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수고 많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제발 열심히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소리는 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우리 신목사님이 저보고 최선을 다하세요. 저보고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제가요, 이제 미국을 좀 순회하고 왔어요. 온 지가 지금 며칠 안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갔더니 어떤 엄마가 딸이 셋이래요. 근데 중간 딸이 그렇게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대요. 왜?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잘하는, 이거 우리가 정말 이게 꿈이잖아요, 꿈? 그렇게 잘해서 동네에서 소문이 났대. 아주 뭐든지 A를 받고 A, 올 A를 받는 애래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어느 날 얘가 들어왔는데, 하나를 다 A인데, 하나 C를 받은 거예요. 저도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니까요. 제가 성적을 매겨보면 교수가 절대로 성적을요, 완전하게 매길 수가 없어요. 어떨 때 팍하게 매기다가도 막 피곤하면 그냥 후하게 매기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쩌다 하나 C를 받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인간적으로 그동안에 너무 잘했잖아. 야, 하나 어쩌다가 C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야, 잘했어. 괜찮아. 아이고, 나는 너를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냥 얘가 C를 받은 순간 엄마가 완전 뚜껑이 열렸어요. 여러분, 뚜껑 열리다는 말은 실제로 뚜껑 열리는 거 아시죠? 우리 뇌에 전두엽이 진짜로 열립니다. 그 전두엽이 열렸을 때는 애들한테 야단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성을 잃어, 엄마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뚜껑 닫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부부싸움도 뚜껑 열렸을 때는 하면 안 돼요. 뚜껑 열렸을 때는 안 살아, 잘난 주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뚜껑이 닫혀야 되는데요. 이 어머니가 진짜 뚜껑이 열려갖고 아이한테 막 네가 어떻게 C를 받을 수 있어? 막 다구치면서 너 요번에 최선을 다했어? 안 다했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애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엄마한테 묻고 싶어. 당신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살아? 어쨌든 걔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최선을 다해냈다고 했죠. 그때 얘가 이제 제가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때는 어렸을 때인데 얘가 완전히 노란 물, 빨간 물 들이고 막 코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공부는 다 안 하고 걔가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 선생님이 너 옛날에 유명하게 공부 잘하던 애지 근데 요즘 왜 공부 안 하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내가 올 A 받아서요 우리 엄마 좋아하는 꼴 보기 싫어서 안 해요. 여러분 사춘기를 키워보지 않고는 애 키웠다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애가 지금은 착해요? 천만의 말씀. 정말 그 아이는 엄마의 그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소리에 어긋난 거예요.
왜냐하면 비은혜로 했으니까. 은혜가 아니라 가장 실수했을 때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길게 봐라. 사랑한다.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수한 걸 야단치니 애들은 어긋납니다. 여러분 마침 애들이 만약에 수능 시험 본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수능이 돌아오죠? 수능 시험 볼 때 아침에요. 애들 나갈 때 자,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아세요? 나갈 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야, 편안하게 보고 와라. 평생 시험은 보는 거란다. 시험은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네가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야. 잘하던 못하던 사랑해.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아이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앞으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보고 와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나가는 애를 붙잡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애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봐. 최선을 다해. 그럼 더 실수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더 실수해요. 애들한테 제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산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산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자격 없어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정말 여러분 은혜를 좀 실천해 보세요. 내 옆에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우리 아빠라면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와요. 젊은 애들이. 근데 똑똑하고 일 잘하는 애들을 그놈 참 일 잘해.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쩌면 일 못하고 때로는 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애를 하든지 격려해서 걔가 나중에 사장님의 은혜로 정말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강력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살아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치유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힘이 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고요. 성경에는 계속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게 은혜예요. 정말 교만한 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정말 실천하려면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한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보물이다. 자, 여러분 보물이어서 보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데 보물이다 그러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자랑스럽다 그랬죠? 자랑스럽단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자랑스럽다 이 말 좀 하세요. 정말 우리가요 이거를 여기서 제가 한번 금요일 날 어머니들 놓고 이렇게 정말 애들에게 자랑스럽지 않은 자녀를 사랑스럽다고 해라. 그게 은혜다. 은혜로 살리는 거다. 이걸 계속 얘기해 주면서요. 어디서 저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애를 좀 소개하라고 자랑스럽다. 그랬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앞에 앉은 분이 필기를 하면서 듣더라고요. 필기를 하면서 열심히. 그래서 아유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을 좀 하라고. 근데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현대백화점에서 그 앞에 앉은 엄마를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옆에 고등학교 딸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갔어요. 가서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딸이 있으니까 딸 소개를 좀 받으려고
계속 서 있었어요. 안 가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내가 왜 안 가나 하고는 한참 있다가 참 그래요? 그러더니 예 인사드려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 딸이에요 그래요. 그때 그 뒤에 무슨 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랬어요. 어머 따님이세요. 정말 이쁘다. 자랑스러우시겠다. 자랑스러우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문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 둘째인데요. 얘가 공부를 못해요. 못났어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한테서 너무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요. 얼마나 칭찬받고 싶은지 아세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정말 잘한 거야. 길게 봐라.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근데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이메일이 왔어요. 제 책이 있잖아요. 제 책이 있으니까 책 갈피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이메일이 많이 와요. 근데 제가 답을 빨리빨리 못하는데 너무 이상한 이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분 얘기가 뭐냐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갔대요. 저 지방에 있는 무슨 조그만 대학을 가서 아들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운 거예요. 자랑스럽다고 하라고. 자랑스럽지 않아도 자랑스럽다고 하라고.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마침 주말에 올라와서 서울에 교회에 탁 나타났대요. 이 어머니가 진짜 자기는 안 떨어지는 말이지만 억지로 마음에 없는데 억지로 했대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그랬대요. 아무리 봐도 자랑스럽지 않은데. 그랬더니 아들이 막 너무너무 놀래갖고 엄마 왜 이러시냐고 막 그러더래요. 막 자기도 막 오글오글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한 번 하니까 장로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목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3번, 4번 억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월요일날 얘가 다시 새벽에 간대요. 그 새벽에 내려간 다음에 보니까 식탁에다 쪽지 하나를 붙였더래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놓고 갔다고 그것까지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냐하면 걔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살고 싶고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모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자랑스럽다고. 특히요 사실은 성장하는 자녀는요 아빠가 어이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아유 우리 딸 너만 보면 자랑스러워. 이럴 때 애들은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10번 한 것보다 자랑스러우라고 하면 들어가서 공부한다고요. 그게 바로 은혜의 법이에요. 제발 좀 자랑스럽다고 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하시고 자격이 없는데도 자랑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은혜인데
말로만 우리는 은혜, 은혜 노래하고 집에 가서는 전부 비은혜로 살고 조건으로 살고 공부 잘해야만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공부 못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냐 그러고 성공, 성공, 세상 성공. 우리 전부 막 삶과 신앙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일치가. 여러분 저녁에 오늘 끝나시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문자를 하나 보내세요. 카톡. 근데 지금 열심히 공부 나하고도 관계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있고 잘 나가는 애한테는 보내지 마시고요. 지금 뭔가 성적도 안 떨어졌고 뭐가 실패를 했고 뭐가 좀 잘 안 되고 또 나하고 관계도 막 어긋나 있고 말도 안 하는 아이. 그 아이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자,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아빠가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어.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보내세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넣으시면요. 이거는 완전히 허사가 됩니다. 그냥 자랑스러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 딸이어서 행복해. 그리고 혹시 할 수 있다면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너는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보내세요. 그렇게 보내면 어떤 애는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라고 올 거예요. 어떤 애는 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오는 애 왜 안 오는지 아세요? 걔가 그걸 안 본 건 줄 아세요? 보고 도대체 이게 뭔가 보고 또 보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자랑스럽다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보물이라고? 보면서 회복되고 보면서 은혜를 깨닫고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 모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형.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부모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모레도 은혜. 그런데 은혜를 실천하세요. 자녀에게 실천하세요. 가정에서 실천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사세요. 은혜로 살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